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인사합니다. 올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친지를 방문하셔서 또 예배의 자리를 또 기억하시고 함께 하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사역을 좀 하고 있었을 때 학생들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3, 4, 5가 모여서 선생님, 그 유학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유학을 갈 수 있습니까? 이게 질문을 하고 또 그 답을 듣기를 원해서 제가 이렇게 좀 차를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하면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들을 들어보고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보이는 반응들이 뭐냐 하면은 선생님 거기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저는 그 여건이 안 돼서 그렇게 좀 유학을 가거나 그런 게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 학생이 재정이 넉넉한 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구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학생들은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서 자기의 상황을 보면서 포기를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모두가 다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포기해야 되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가 가보지 않은 곳에 새롭게 발을 내디뎌서 가고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이후에 제가 더욱더 뒤는 모르겠습니다만 들리는 말은 한 두세 명 정도는 또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잘해서 졸업을 하고 지금 학교에서 사역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리 한 두 명의 학생들은 지금 계속 박사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떤 학생들은 이게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접어버렸고 어떤 학생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해가면서 나아가겠다고 해서 그것을 결국에 이루게 되는 이렇게 똑같이 양극단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은 보면은 그 아이들이 그 학생들은 청년들이지만은 사실 재정적으로 부족한 거는 누구나 다 똑같은 현실입니다. 근데 그들 마음속에 더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경제적인 부족이나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게 시대를 갈수록 점점 더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저희의 아이들, 저희의 자녀 세대, 저희 세대도 그렇지만은 저희 다음 세대, 그리고 저희 다음의 다음 세대가 갈수록 점점 우리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세계 속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겁내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이렇게 조금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세계로 가야지 거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는 그 상황과 그 장소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꼭 내가 시작을 해서 어떤 일을 완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다가 완성을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이 항상 남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조금만 진보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시작했다고 내가 꼭 그것을 완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되는가? 완성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완성 못하면은 그 다음에 세대가 아니면 다음에 일을 할 사람이 맡아서 완성을 행해서 나아가면은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외국인 사역들을 여러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국인 사역들이 처음서부터 시작됐을 때부터 다 모든 것이 갖춰진 것은 아닙니다. 이런저런 오해도 있었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도 있었고 이런저런 어려운 속에서 더욱더 힘들고 고달프며 그것을 접고 싶었던 마음들도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고선 그 다음에 맡겨주고 그 다음에 맡겨줌으로 그 사역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잘 정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너편의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고 아름다운 것만 기다리고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미 출애굽, 이집트를 나온 2세대들, 그러니까 부모 세대 다음의 자녀 세대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으로 건너가는 것은 거기에 어떤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고 어떤 위험과 어떤 두려움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에 따라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포기하고 접을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1장에 나오고 있는, 신명기 1장에 나오고 있는 출애굽의 자녀 세대, 그러니까 2세대들이죠. 2세대들은 누구의 소리를 들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누구의 소리를 들었느냐 하면은 자기의 부모 세대들의 그 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부정적인 평가를 듣고 부정적인 눈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자기들이 나아갈 수 없는 땅으로다가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때가 다가오고 이 다음 세대들을 요단강 건너편으로 보내야 되는 이런 기로에서 오늘 그는 유언과 같이 신명기를 씁니다. 그러면서 1장서부터 써내려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은 내가 죽고 남을 다음 세대들이 과감하게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들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그들이 받아서 누릴 수 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격려하는 것, 이게 1장서부터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런 관점에서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그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나와서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1장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쯤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두 개의 명령어입니다. 근데 하나는 올라가라는 말이고 하나는 차지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 보시게 되면은 이 두 개의 명령어의 앞에 올라가라는 것은 누구와 관련된 거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단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지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가 가야 될 땅으로 올라가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결단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차지하라는 말은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루어 주시는 일들,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으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전제가 따르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내가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올라가야지만 이것이 얻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라가지 않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한 거, 아무리 주시고자 하신 것도 내게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제가 저번에 출애굽기 하면서 말씀드렸죠. 홍해를 다 가른 다음에 이스라엘을 지나가라고 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홍해 바다를 향해서 발을 내디디더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발을 내딛게 되자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이라는 그 강을 건너게 될 때 요단강을 다 가르고 마른 다음에 건너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단강으로 네가 뛰어 들어가라는 명령을 하셨고, 이스라엘이 제사장들과 함께 그 요단강으로 뛰어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향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리고 성을 도르라고 해서 돌았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요단강을 내가 가른 게 아니고 홍해바다를 내가 가른 게 아니라 여리고 성을 내가 성벽을 무너뜨린 게 아니고 내가 한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 올라가라는 것, 그리고 특별히 도르라는 것, 이러는 것을 행하게 될 때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가르는 것과.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마음 속에 내가 마음이 편치를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요단강 건너편 저 땅으로 내가 어떻게 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계속 들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요. 사람이 주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끌어가는 이 주인공이 바뀌게 돼요. 한번 성경을 잘 19절서부터 보실까요? 1장 19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첫째 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돼 있죠. 20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음 줄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21절까지는 이 19, 20, 21절까지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라가는, 이런 우리는 그저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령 앞에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이 돼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서. 이게 정상적인 우리의 반응이고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명령이 뭐냐면은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야 될 곳을 탁 봤더니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자기의 부모 세대들이 자기들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거기에 가 보았더니 먹을 게 많은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거기는 철기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해서 싸우는 법도 모르고 무기도 없고 장수도 없는데 거기는 어마어마한 거인 족속이 이 장수들과 함께 버티고 서 있고 그들에게는 이미 철기 문화가 들어가서 우리로 말하면 장갑차와 탱크와 이런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가지고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들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죽으려고 거기를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더 굴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이게 뒤바뀌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빠지기 시작해요. 19, 20절을 보면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2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너희가 다 내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22절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이 다 빠져버리고 누가 주인공이 됐느냐? 우리가 주인공이 됐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로 갔는지 강 건너서 그 땅으로 올라가라는 그 명령은 싹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과연 그 사람을 만나도 되느냐? 아니면 내가 그 길로 가도 되느냐? 아니면 그 일을 시작해도 되느냐? 이 모든 것들 속에 명령을 받은 우리 속에 의문과 함께 내가 계산기를 두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판화를 튕기면서 이게 가면은 손해가 있느냐 이득이 있느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주판화를 튕기게 되자
오늘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이 올라가라 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다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제가 보니까 명절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디디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여기를 방문하셔서. 여러분, 많은 것 가운데 서먹서먹한 낯선 교회에 발을 내딛는 거, 이것도 다른 사람, 저희 교회에 오랜 멤버로 있었던 분에게는 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은 새로운 발을 내딛기 위해서, 이 한 날을 위해서, 이 한 시간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결정하고 이 문턱을 넘고 온다는 거, 이거는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누군가에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 한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내게 마음의 주심 속에서 올라가라는 명령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간 결과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2017년을 이제 음력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작한 그 속에 하나님이 내가 전혀 해보지 못한 그 일을 내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바깥에서든 내 사업장에서든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에게도 하나님이 정말 이거는 아닌데 하지만은 제 마음속에 하도록 하신 일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계산기를 두들깁니까? 아니면 그 명령에 발을 내디디면서 순종하고 한 발을 내디디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올라가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주저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들은 계산기를 두들겼어요. 이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은 것입니다. 그 철기 문화가 기다리고 있는 그 땅으로 건너가서는 아무 승산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바로 정탐꾼을 파송해서 가야 될 것인지 안 가야 될 것인지를 판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이 똑같은 사건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에서는 이 똑같은 사건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어디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나 이 정탐꾼을 보내는 게 하나님이 뜻이었다는 게 어디에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건 뭡니까? 자기들이 불안하고 두려움 때문에 자기들의 좋은 계획 속에서 정탐꾼을 파송한 겁니다.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좋은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 12지파 12가문에서 한 사람씩 착출된 것으로 봐서 이 좋은 계획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동의한 계획이 뭐냐면은 기가 막힌 계획이에요. 그게 뭐냐면 정탐꾼을 파송해 보고 결정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탐꾼 파송해서 결정하라는 명령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뭐냐? 발을 내디디며 올라가라. 주저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 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체가 바뀌면서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했지만 우리가 새롭게 한번 계획해서 다시 한번 계산해 보자. 계산한 결과 어떻게 됐는가 조금 있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 가운데는요, 내가 안 해본 것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내가 하던 것을 멈춰야 될 때도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것을 가야 될 때도 있고 경험이 없는 것을 내가 혼자 수행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잘 된다고 해서 그 잘 되는 일을 갖다가 뒤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속에 어떻게 다음 발을 내디뎌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의존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합니다. 저는 우리 대청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저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잘하는 거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어떻게 쓰든지 제가 하나님께 받은 묵상대로 전하고 제가 부족해서 이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치는 게 있으면은 거기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분을 교수님이든 목사님이든 모셔서 여러분에게 듣게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하나님께 받은
저의 나름대로의 은혜이며 은사입니다. 그런데 어디가 잘 됐다고 해서 제가 쫓아다니기를 시작하면은 오늘 여러분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의존해야 되고, 그게 잘 되더라 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의존하며 그것을 답습해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안 될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 잘 되는 것을 잘 되게 만든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보다 먼저 가십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안 해본 거, 안 가본 거, 경험이 없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면서 나아갈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못했다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다음에 누군가가 그 일을 해나가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라도 반응하는, 정말로 그런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서 목회를 해요. 내 감정에 의해서 막 휩쓸려가고 소리에 의해서 휩쓸려가고 이게 아니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안 가본 길이더라도 내가 가고,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가기 힘든 길이라도 한번 가보려고 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저는 목회를 합니다. 제가 만일에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이 예배당 안에 많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다음에 오시는 분이 또 그렇게 해나가면 언젠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남들이 잘 된다고 그것을 따라갔다가는 그것은 안 됩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해보고 태어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사 배우고 나왔습니까? 어떤 것을 하시는 분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것을 배우고 나왔습니까? 기술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그게 정답일 것입니다. 제가 웃긴 얘기 하나 드릴까요? 안 웃으셔도 됩니다. 심각한 거니까.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아마 32살인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처음 장례를 하면서 이 집례를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저기 매장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매장을 해서 저기 막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막 비가 오는데, 지금 오늘처럼 비가 오는데 그 우산을 쓰고선 막 칠퍽칠퍽한 산을 한 30-40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집례를 하는데, 그것도 여름철이었어요. 잊혀지지도 않아요. 장례를 집례를 하는데 이제 다 순서가 돼서 뭐 우리 신앙 고백도 하고 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때는 이제 인터넷도 뭐 별로 발달도 안 되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순서를 짰습니다. 제가 처음 해보는 거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요. 좀 신학교에서 이런 거나 좀 잘 가르쳐 줬으면 좋겠구만. 모르니까 처음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성가대가 찬양할 때가 되는데, 제가 이 석자가 들어가는데 이 돌 석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럴 때 머리가 돌아가면 안 되는데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이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고 돌아가시니까 지금은 슬픈 시간이다. 그래서 성가대가 지금은 조가를 불러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성가대가 지금 조가를 부르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시는지 안 웃으시는데, 그러고서는 찬양이 끝난 다음에 집례가 다 끝난 다음에 내려오면서 성도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이셨을 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없으셨을 때인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많이 신앙생활했는데 성가대가 조가를 부르는 거는 처음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뭐가 실수를 했구나 그러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태어나면서부터 이 집례를 해본 사람이 뭐 경험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하나를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그렇지만 안 해본 거지만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자꾸 우리 머리 굴려갖고요, 주판을 튕기면서 이거 맞냐 틀리냐, 어떤 계획을 세워서 또 뭘 점검해 보느냐, 여러분 이러면은요 나중에 잘못된 결과가 돌아올 수 있어요. 정탐꾼 파송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랴,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간단 말인가, 이럴 때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가면은 안 된다. 거기에는 거대한 족속이 있고 철기 문화가 기다리고 있다. 여러 가지의 소리로다가 여러분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28절에 어떻게 되느냐? 낙심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정탐꾼들은요, 올라와서 2명을 뺀 모든 사람들이 더 영향력을 끼쳐서 더욱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낙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전염을 시켜버렸어요. 아니 그냥 순종하고 갔으면 되는데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큰일이다. 거기는 어마어마한 철기 문화에 그냥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싸워보지도 못했는데 거기는 장수들이 다 버티고 있더라. 이러니 낙심될 수밖에요. 낙심되니까 26절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26절에 명령을 거부해 버렸더라. 여러분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26절 앞에 화면을 보시면 올라가기를 거부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올라가라, 주저하지 말으라는 것이었는데 그걸 아예 싸그리 다 없던 것으로 여러분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27절에 다른 신앙관을 갖게 되었어요.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기 바랍니다. 27절 원망하여, 27절 두 번째 줄 미워하심으로, 그 다음에 다음 줄 멸하시려고, 그 다음 인도하여 내셨도다. 자,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미워하셔서, 나를 너무 미워하셔서 나를 파멸의 웅덩이로 집어넣으시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다. 여러분 이 마음이 확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니까 이 정탐꾼들을 보내는 이 일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딱 닫혀서 요단강 건너가고 싶은 마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 마음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 다 없어진 거예요. 왜? 이 정탐꾼들의 소리를 듣는 바람에, 그리고 다음 세대들도 엄마 아빠의 이 부정적인 소리를 듣는 바람에 하나님도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멸하시고 나를 파멸시키려고 나를 이집트 땅에서 내려오셨구나.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서 내어오신 게요, 미워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끄집어 내왔어요. 그리고 내어와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게, 물론 거기에 철기 문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언제 내가 너희 보러 그들과 칼 갖고 싸우라고 그러대? 내가 명령한 대로 순종하고 발을 내디디라고 하면 내딛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라. 너희는 그것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내가 다 한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약속의 땅도 멀리하고 그들은 두려움에서 그저 머물러 서 있을 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답은 알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용기 있게 건너갈 수 있을까요? 저 미지의 세계로 건너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올바른 결단을 하게 만들고, 올바른 결단은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땅으로 여러분 건너가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는 이 소리가 지금 안 들릴 겁니다.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29절 맨 끝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린다면은 오늘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안 들리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올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의 1세대들을 통해서 2세대들은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땅에 내린 것이 뭔지를 알았어요. 홍해를 가르고 건넌 것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셔서 인도하신 것을 경험하고 들은 사람들이 2세대 사람들입니다. 음식을 먹고
생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품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 사람들은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구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느냐? 바로 이 정탐꾼의 소리를 들은 부모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린 겁니다. 안 된다. 그거는 못됐다. 잘못됐다. 가면은 죽는다. 그 일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란 이들 속에는 하나님의 소리보다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부모들이 평가한 그게 더 크게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저희들에게 아마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요. 얘라 이 빌어먹을. 아니, 자식이 빌어먹어갖고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게 그냥 툭툭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부모 세대입니다. 아무 적이 없이. 여러분, 우리들은 부모 세대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안 하실 줄 압니다. 우리 부모 세대 가운데도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 세대가 안 좋은 평가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들도 이 건너가야 될, 올라가서 차지해야 될 땅, 이 가나안을 쳐다를 못 보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점점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려 하신다는 이 잘못된 이해로다가 가득 찼어요. 가득. 오늘 우리들 젊은이들 가운데 점점 시대가 지나가면서부터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게 우리를 끌어갑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해도 우리 다음 자녀 세대, 여기 함께하는 또 자녀 세대들은 점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이 부정적이면은 내 인생은 다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도 점점 위로가 되지 않는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세대들이 참 감사한 거는 출애굽 2세대들이 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저쪽 가나안 땅만 머물다가 되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여호수아를 수장군으로 세워서 다음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치면서 이 가나안 땅 전역으로다가 점점점 흩어져서 자기에게 분배된 땅으로다가 나아가는 놀라운 일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됩니다. 어떻게 1장에서 우리가 갈 수 없다라고 머물러 있었던 그들이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다가 변화된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던 위로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한번 다시 29절 볼까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앞에 화면 보세요. 한번 보시면은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 말을 지금 이 신명기 1장에는 안 들려요. 저거는 남의 소리고, 뭐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 거야. 나 힘들어 죽겠는데, 겁나고 두려워서 난 못해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안 들려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버렸다니까, 나를 모른다 하시니까. 이게 마음속에 가득 자리 잡고 있으니 이 말이 안 들려요. 근데 어느 날 순간에 이 말이 들려서 용기를 얻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으로 진격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제 이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가나안 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자꾸만 없는 것 생각합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것만 생각합니까? 나에게 부족한 것만 여러분 생각합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할 수 없다 하지만은 잘 보세요.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막막한 상황에도 내게 비빌 언덕과 같은 나에게 주신 하나가 있어요. 그걸 갖고 여러분 비비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그것이 내가 정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더 나아가야 되는 길인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멈춰야 될 것인지, 오늘 하나님이 그 비빌 언덕 가운데서 그 하나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어렵지만 순간순간 내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고요, 우리를 멸하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곳에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 일을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멈추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합니다. 2017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평가에 각인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평가에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멈춰서거나 또한 내 계획대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분의 격려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나아가야 될 것이면 나아가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은 내가 멈춰 섬으로 말미암아 그 멈춰 선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지, 나아간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일을 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